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731번째로 우리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린 기도를 그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오늘도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해방하는 모든 권세로부터 막아주시고 사람의 소리는 끊으시고 성령께서 전달하시고자 하는 것만이 전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화면 공유를 잠깐 닫아주실래요? 여기 화면도 보시고 우리 서로에게 한번 손을 뻗어서 얼굴 좀 보여주세요. 얼굴을 보이실 수 있는 분들은 다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민아는 또 저희가 있어요? 일관성이 없네. 자, 손을 뻗어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카이 형제 저기 나타났네요. 예, 감사합니다. 서로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열방이 복을 받습니다. 그렇게. 이 트랜슬레이트 지금 하고 있는데요. 참. 많이 좋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요트 랜슬렛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트랜슬레이트 제가 영어 발음이 안 좋은 거네요. 아무튼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8절.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8절. 오늘은 너 혼자가 아니다. You are not alone이란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랑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아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아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아멘. 열왕기 하가 상이 끝나고 열왕기 하에서 이제 엘리야가 또 등장하지만 저는 이제 엘리야 시리즈를 오늘로 마치려고 합니다. 긴 시간 벌써 한 3년 전부터 올 때마다 제가 엘리야 시리즈를 쭉 해왔는데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면 진짜 이거는 책을 내야겠어요. 요즘 뭐 한국에서 책을 이렇게 출판해 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립 아이솔레이션
코런틴으로 할까요? 코런틴. 코런틴이라는 책을 한번 내는 게 낫겠네. 그게 14 days quarantine 이래갖고 잘 팔릴 것 같네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잠깐 이제 또 한번 들춰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아하방한테 얘기했죠. 3년 반 동안 내가 말하기 전에는 여기 이제 기근이 멈추지 않을 것이다. 3년 반에 기근이 옵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가기 전에 그 그릿시네가라는 곳에 엘리야가 있어요. 말씀드렸죠. 엘리야를 어떻게 먹이시죠? 하나님께서 까마귀, 까마귀가 갖다 주는 고기, 까마귀가 갖다 주는 떡, 물은 시냇가 물. 그 고기가 정체가 뭔지 몰라요. 양도 이제 까마귀니까 까마귀는 이게 발로 찝어 주는 것보다 입으로 부리로 갖다 주는 거다. 독수리 정도 되면 이렇게 살아있는 양 같은 거 이렇게 딱 갖다 줄 수도 있어요. 펠리칸 정도 되면 양이 많아갖고 여기다가 뭐 한 덩어리 탁 줄 수도 있는데 까마귀니까 요만큼인데 고기 종류를 몰라. 그리고 까마귀는 통상 싱싱한 고기를 먹는 새가 아닙니다. 그렇죠? 썩은 고기. 그러니까 딱 떨어졌을 때 저 같으면 일단은 어우 그리고 냄새를 맡아봅니다. 약간 상한 것 같기도 해. 근데 이게 분명히 돼지 것 같아. 예? 소면 먹겠는데 돼지야. 이게 그래서 먹기 싫어 이렇게 할 수도 있을 텐데 거기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신뢰. 내가 설마 너한테 썩은 고기 주겠냐? 두 번째는 양이 부족한데 내가 설마 네가 배고프게 주겠냐? 이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물이 말라요. 물이 마르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이유가 있죠. 여러분 삶에서 물이 마르면 어딘가 이동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르밧이라는 과부에게 가서 그 여자를 만나서 나 물 좀 달라 그랬더니 그 여자가 이제 물을 주죠. 두 번째는 나에게 떡 좀 달라 그럽니다. 떡 없다. 자식이랑 이거 마지막 먹고 죽을라 그런다 그랬을 때 나한테 달라. 참 뻔뻔한 사역자죠. 나한테 달라. 얘 좀 잠깐 끄면 안 될까요? 예. 에어컨. 예, 아우. 제 귀가 얼얼한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진짜 딱 떡 한 번 먹고 죽을 것밖에 없는 과부한테 그 나한테 먼저 달라.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게 많은 교회에다 설교를 하실 때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그런 관점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과 봤죠. 3년 반 동안 기근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허락한 여인이 주니까 그 집에 이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곡식가루에 곡식이 마르지 않았더라. 그러면 그 여인만 좋겠어요? 여인의 아들만 좋겠어요? 누구도 좋은 거예요? 엘리야도 좋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엘리야의 존재 자체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교회의 모형이라는 거죠. 교회가 누군가에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면 그 사람도 살아나지만 누구도 좋다고요? 우리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전할 때 죽은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데 오늘날 교회들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복음을 살아내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거기 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드디어 아하방한테 서서 그 갈멜산의 전투를 벌이죠. 850대 1에 450명의 바알의 제사장들 지난주에 봤지만 뭐 몸을 자해하고 뛰노라도 아무 일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제단 위에다 물을 붓고 도리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고 전부 살아버리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제야 이제 머뭇머뭇하던 백성들이 깨닫는 거예요. 와, 짬뽕과 짜장면, 짬짜면을 먹던 백성들이 왜냐하면 하나님이도 뭐 짬뽕도 먹어도 되고 짜장면도 먹어도 되고 이거였는데 확실하게 보여주시죠. 하나님은 진짜 유일하신 신이다. 그래서 850명을 다 쳐 죽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 근데 이세벨이 이걸 듣고 뭐라 그래요? 내일 너 죽일 거야. 이거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세벨이 비정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냥 죽이면 돼요. 가서 너는 가서 당장 엘리야를 죽여라 이러면 되는데
가서 너 내일 죽일 거야. 이러고 온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게 뭘 의미한다고? 이세벨은 사단이라고요. 사단이 우리에게 계속 말하는 겁니다. 너 내일 죽일 거야. 그때 엘리야는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시끄러! 떠나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도망갑니다. 어디로? 광야로 도망가요. 그 종 거기다 두고 브엘세바 밑에까지 내려와서 북이스라엘 사람이었으니까 남유다까지 왔다가 거기서 광야로 또 도망가요. 그래서 그 유명한 로뎀나무, 쌀이나무, 얼굴도 가리지 못하는 그 조그만 쌀이나무에서 누워서 뭐라고 되냐면 That's enough. 충분하오니 족하오니 나 죽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한 우울증 뭐 이거예요. 죽여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택하신 놀라운 방법이 있죠. 이번에는 천사를 보내세요. 처음엔 까마귀 보냈죠. 하나님의 인격적인 접근, 까마귀에서 천사로 바꾸십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떡도 숯불에 구운 떡. 정체불명에 막 갖다 주는 그 이게 냄새나고 이게 뭔가 이런 게 아니고 숯불에 구운 떡과 물도 그리시네가의 물이 혓바닥으로 핥아먹는 게 아니라 물병의 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엘리야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마음이 열렸을까요? 안 열렸을까요? 안 열려요. 여기서 문제가 나타난 거죠. 왜? 갑자기 생각하는 거예요. 야, 나는 꽤 괜찮은 사역자인 거 생각했는데 아닌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난 진짜 똥이구나 하고 보니까 우리 조상 중에서 모세가 있네. 모세는 꽤 괜찮거든요. 모세는 막 홍해도 가르고 막 능력을 행하고 백성 250만 300만 백성을 끌고 다녔는데 난 이게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우리 조상과 같지 않습니다 얘기하면서 갑자기 비교합니다. 비교의 영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여러분도 그런 게 들어올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은 쟤는 잘 나가네. 쟤는 취직해서 쟤는 프로모션 됐네. 나는 안 되고. 쟤는 오디션 합격했네. 나는 왜 안 됐지? 갑자기 비교되면 급격하게 주저앉고 모든 게 싫어집니다. 그걸 하나님이 잘 아시고 어디로 보내시냐면 호렙산으로 보내세요. 거기서 이제 말씀과 저는 이게 물과 떡이 말씀과 성령이라고 좀 생각하거든요. 그걸 주셔요. 그래서 호렙산으로 보내세요. 호렙산이 신의 산이고요. 신의 산이 모세가 하나님 만났던 곳이에요. 그래, 네 원하면은 네가 모세가 그렇게 마음에 걸리니 그럼 글로 한번 가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동굴로 들어가. 깊이 들어갑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한국에서 이상한 설교하시는 분들 여러분 절대 그거 들으면 안 됩니다. 동굴로 들어가면 깊이 계속 가시면 밝은 빛이 보입니다. 그거 아니 동굴이 막혔는데 어디 밝은 빛이 보여요.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시죠. 네가 왜 거기 있느냐? 근데 그거를 영어로는 뭐라 그런다고요? What are you doing here?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 2번 똑같이 부르세요. What are you doing here? 하니까 그 동굴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특심하여나 열심히 싸우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세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단을 헐어버리고 주의 선지자를 다 죽이고 저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동굴에서. 하나님께서 너 나와봐라 얘기하시고 뭐 바람, 지진, 불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나서 그때 또 하나님의 음성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엘리야가 겉옷을 뒤집어 쓰고 갑자기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반복하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네가 what are you doing here 하니까 이번에는 굴 밖에서 내가 주에 대한 열심히 특심하였사오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단을 다 헐어버리고 선지자를 다 죽이고 저만 남았습니다를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요. 그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지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목소리는 똑같았어요. 이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엘라이자, What are you doing here, man? 그랬더니 엘리야가 갑자기 화가 났어요. 아니, 제가요, 뭐 제 일 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 시키신 거 하다가, 내가 말이야, 사우나도 가고,
뭐 이렇게 하나님 한 거 아니에요. 다 죽고 저만은 남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번엔 나오라 그래서 굴 밖으로 나오면서 이제 하나님인 줄 알았던, 오늘 그건 좀 이따 설명드리고, 하나님인 줄 알았던, 생각했던, 당연히 하나님이면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 바람, 지진,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자, 그리고 이번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세미한 음성이 임하니까 겉옷을 뒤집었습니다. 저는 이때 엘리야의 귀에 들리는 하나님은 또 똑같이 물어보세요. 엘라이자, 이때는 이제 젠틀 보이스로 What are you doing here? 근데 하나님의 목소리가 바뀌었을까요? 톤이? 전 똑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구의 문제라고요? 엘리야의 문제. 엘리야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똑같은 목소리가 들렸는데 엘리야의 심적 상태가 안 좋으니까 하나는 야단치는 것처럼 들리고 또 하나는 위로하는 것처럼 들렸을 거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 놀라운 사실은요. 그러면서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습니다. 엘리야가 왜 두려웠을까요? 두려움의 본질은 뭐다? 부재, absence of God. 하나님의 부재는 두려움을 줍니다. 그죠? 그럼 두려움의 부재의 반대말이 뭐죠? 임재, presence of God이잖아요. 그럼 임재, 그러니까 두려워할 때 부재를 느끼고요. 뭐 할 때 임재를 느낀다고요? 경외. 근데 그 경외가 아니라 신경회가 아니라 경외인데 경외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fear. 두려움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fear. 똑같은 말이란 말이죠. 그죠? 똑같이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불구하고 한 번은 이 두려움을 느꼈다면 두 번째 말씀하실 때 엘리야가 경외를 느낍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겉옷을 뒤집어 엎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요. 뻣뻣하게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인물은 고개를 땅바닥에 쳐박고, 그래서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불러 이거 하면서 막 뒤집어 이런 거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다면 고개를 들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무겁다란 말이 독사가 영광이란 말인데 영광이 고개를 누르니까 우리는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뭐 한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제대로 경험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재 상태에서 사역을 했는데 하늘에 불 떨어뜨렸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이번에 수련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부재 상태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 상태에서도 능력 행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동굴 밖으로 데리고 나오셨잖아요. 두 가지를 비교를 하십니다. 뭐냐면 이제 오늘부터 오늘 본문인데 두 가지를 비교하시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당연히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 뭐였죠? 하나님이 나타나는 현상. 그래서 그것이 바람, 지진, 불이었어요. 오늘 그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 제가 읽을게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 여호와가 지나가시면 나타난 세 가지 흔적을 여기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바람입니다. 바람. 우리 히브리어로 바람을 루아흐라고 하는 거 아시죠? 많이 들었죠? 예. 하나님께서 in the cool of the day 아담을 찾아가실 때도 바람과 동행하셨어요. 그 바람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뭐냐면 산을 가르고 바위를 깨트리는 역사가 능력이 있어요. 사실은 성령은 능력이 있는 역사가 맞습니다. 우리 그 오순절 성령 강림 때도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이런 능력의 역사가 맞아요. 그런데 항상 그렇지는 또 않다라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와 이게 성령이시다 그랬는데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 지난주에 종교화 때 봤어요. 그죠?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 분명히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했는데 아닐 수도 있구나. 그래서 사역자 중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주여 주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다 했지만 주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여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으니 나에게서 떠나가라. 이게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러면 큰일 나는 거 아니겠어요? 와, 그러니까 바람, 루아크, 성령의 역사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행하고 뭐 바위도 깨고 바위와 산 이런 것들은 어떤 사단의 견고한 진이겠죠. 그거 영적 전쟁하고 대적하고 그래서 와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었어. 우리도 오늘도 쥐야 그러면서 이 바위를 깨고 산을 깨는 기도를 했는데 우리는 아니겠죠? 아니라고 믿고 싶어야 되는데 그렇죠?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는데요. 두 번째는 지진입니다. 바람 후에 지진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 때 나타나는 현상이 지진이에요. 그 시편 104편 32절에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을 바라보니까 땅이 막 흔들려요. 그러니까 지진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것을 상징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묘에서 있는 말씀을 갖다 쓰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뭐냐면 그때는 땅만 진동했는데 이제는 하늘과 땅이 같이 진동한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하늘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땅이 막 흔들려서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에 있던 자가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 앞에 누가 서리요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떤다라고 표현할 때 땅과 하늘이 지진이 일어난다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또는 진동이란 말 쓰죠. 여러분 혹시 진동을 경험해 보신 적 있어요? 성령의 역사와 함께? 있으시면 발가락을 싹 들어보세요. 저는 많이 봤어요. 그런 분들. 그리고 저도 옛날에 밴쿠버에서 이렇게 지금도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막 역사하시면 이 오른쪽 뇌가 여기가 막 찌릿찌릿하면서 은혜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 손을 이렇게 막 이렇게 떨면서 하시는 분들 맨날 떨어서 수전증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실제 이렇게 진동을 강하게 경험한 분들도 있어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근데 그것도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 잘 모르겠는 게 오늘 여기 말씀하잖아요. 여호와가 계시지 않더라. 그 쿤달리니 지난주에도 봤잖아요. 인도 쿤달리니 이슬람의 수피파 무슬림들 이런 것도 전부 방방 뜨면서 뭐 이렇게 입신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분하기 참 힘든 시대에 살고 있어요. 종교화되는 시대. 마지막이 뭐냐면 불입니다. 세 번째는 불인데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엘리야는 불의 사람이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450대 1의 갈멜산 전투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와 백성들이 깜짝 놀라면 여호와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또 이제 나중에 보면 열왕기하 1장에 보면 아합 왕의 아들 아하시아가 그 엘리야를 죽이려고 50명씩 군대를 보내는데 하늘에서 불 떨어뜨려서 다 죽이고 뭐 불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거기 그 이단들 지난주에 봤던 이단 이초석 목사 이런 사람들도 불러 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이라는 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소멸하는 불로 오시면 우리가 막 태워지고 우리가 타는 것 같은 어떤 아픔과 고통이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뭐 맨날 떼굴떼굴 굴른다고 다 이단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성령이 오면 뭐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막 아파하고 통렬하게. 근데 지난주에 봤던 거는 그런 건 진짜로 좀 이단스러운 것 같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도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사람들에게 임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3장에 보면 두 가지 짐승이 올라온다고 되어 있죠.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머리가 7이고요. 또 하나는 땅에서 올라오는 어린 양인데 뿔이 2이 있어요. 어린 양은 뿔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뿔이 2이 있는데 사람처럼 말을 하는데 그 다음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는 기적을 행한다. 그러니까요. 불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이 불은 진짜 눈에 보이는 불이 아니고요. 성령처럼 임하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불을 표현해주고 드러내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막 전부 막 훅 쓰러지고 역사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안 계신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보여지는 현상에 우리가 너무 급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귀 기울여야 됩니다. 뭐 맞는 얘기입니다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들여다봅시다. 하나님은 왜 도대체 엘리야에게 이렇게 하셨는가라는 거예요. 그죠? 엘리야에게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서두에 말씀드렸다면 다시 한번 이제 그 고립 시리즈를 보면서 엘리야는 어떤 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 이제 보편적인 면에서는 교회를 모형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지금 엘리야를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앞으로 장차 교회가 이렇게 될 거야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죠. 그러면 교회가 사르밧 과부에게 다가갔을 때 진리라는 물이라는 그 진리, 떡, 말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다가 보여지는 어떤 현상에 의해서 교회는 얼마든지 미혹당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워 주시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판별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하나님은 엘리야 안에 뭔가 있는 것을 일단은 끄집어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매치하는데 잘 한번 보십시오. 엘리야는 사역자예요. 뛰어난 사역자였고요. 그냥 눈에 보이는 일들을 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엘리야 같았으면요, 엘리야처럼 그런 역사를 능력을 행하고 그런 일들을 행했으면 똑같은 일들이 나타나지 않을 때 저는 되게 힘들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한번 집회할 때마다 한 1000명씩 모여서 불러 그러면 막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야 되는데 점점 줄어들어. 그러더니 한 10명 남았네요. 그럼 제 마음은 어떨까요? 되게 힘들겠죠. 그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하나님이 떠나셨나? 아니면 이게 무엇인가? 우리 여러분은 그런 생각 없어요? 비즈니스를 하다가 막 장사가 잘 되는데 갑자기 안 되기 시작해서 그 손님이 팔이 날리기 시작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내가 뭘 잘못했나? 하나님 나한테 화나셨나? 주변에도 친구는 욥의 친구가 돼서 아유 쟤 왜 저럴까? UPS 안 나가서 저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잖아요. 저와 여러분 다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의 교회고 교회 구성원이 저와 여러분이라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던지신 메시지가 이 안에서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걸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그 열왕기상 19장 14절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잘 보세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고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일 때 주님은 뭐 하셨습니까? 이거예요. 주님 도대체 뭐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할 때 무슨 마음이 있다고요? 원망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다 헐고 나만 남았는데 하나님, 아니 도대체 뭐 하셨습니까? 그 두 번째는 뭘 얘기하냐면 그리고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엘리야가 생각하는 하나님은요, 바람, 지진, 불 가운데 나타나셔야 돼요. 이게 보여줘야 됩니다. 보여줘야 돼요. 근데 보여지지 않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난 것을 엘리야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보여줘야지 역사한다라고 믿는 신앙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지만 실용주의적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타나면 있는 거고 보여지면 역사한 거고 많이 보여지면 많이 역사했고 적게 보여주고 안 보여지면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신 거고 뭔가 삐지고 화나신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주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꼬집으셔서 우리 안에 이걸 빼내기, 엘리야를 통해서 빼내기를 원하신 거죠. 그걸 실용주의, pragmatic faith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안에 실용주의 신앙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 4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권성징악 신앙.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인은 반드시 멸하셔야 돼. 아합과 이세벨의 저 백성들은 반드시 멸하셔야 돼. 그런데 하나님 그들이 와서 하나님이 제사장 죽이고 제단 헐고 할 때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죠? 가만히 계셨으니까. 요즘 교회 보면 계속 보니까 무슨 대구에서도 뭐 180명 코로나 뭐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매스컴이 좀 문제가 있어요. 매스컴. 하나님 제가 기도한다고요. 하나님 매스컴이 저럴 때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매스컴 불을 내시든지 어떻게 좀 막 그렇게 번개를 쳐갖고 좀 건물이 무너져갖고 이렇게 하셔야지 뭐 하십니까? 이게 권성징악의 신앙입니다. 이게 사실은 보여줘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나타내셔야 되거든요. 가만히 계시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뭔가 드러내시고 하셔야 되거든요. 그게 권선징악이에요. 가만히 계시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악인이 다 없어지면 세상이 좋아질까요? 아니, 마귀가 없어지면 세상은 천국이 올까요? 인간의 죄를 짓는 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죄성, 세상, 마귀. 마귀는 부채질하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 원래 죄를 짓는 인자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악인 이세벨, 아합 같은 이 세상의 악인들을 싹 없애시면 천국에 올까요? 아니, 우리가 악인인데?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생각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라고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하지만 그게 아닌 거죠. 두 번째, 여러분 흔히들 잘 범하는 우리의 실용주의 신앙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40일을 작정해 칼렌더에다 마킹을 딱 합니다. 요때까지 하나님은 답을 하셔야 돼요. 그 의무가 하나님께 있어. 그리고 38, 37, 39까지 가면 하나님이 조바심을 느끼실걸? 답을 안 하시네? 그럼 이제 여러분이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결정한 게 하나님 뜻인 것을 굳게 믿고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실용주의 신앙이에요. 마이 칼렌더에 마킹을 하는 거죠. 조금 더 나가볼까요? 이런 거 있죠? 내가 생각하는 것이 타당한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답을 하셔야 돼요. 한국에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청와대에 청원을 하는 게 있어요. 국민청원이라고 해서 한 20만 명 모이면 청와대에서 답을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20만 명 모였다는 게 뭐예요?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뜻에 동의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제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 청원하려니까 여러분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또 여기 다 손 들었어요. 같이 의견을 모아서, 왜냐하면 타당한 거예요. 보편적인 거예요. 유니버설한 거예요. 그 질문을 하나님께 던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답을 하셔야 돼요.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목사님 존 파이퍼 목사님의 책의 한 부분인데 어떤 목사님인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그분이 인용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우매한 질문에 답을 하셔야 할 아무런 의무가 없다. 근데 우리는 질문을 던져놓고 하나님이 꼭 답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라고 혹시 기억하세요? 흑인 농업의 아버지. 그러니까 남북 전쟁 이후에 남부가 목화 재배를 못 하잖아요. 흑인 노동력이 없으니까 남북 통일이 됐고 노예 해방이 됐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목화가 되게 강하대요. 그래서 거기 심었던 거에 다른 걸 심으면 자라지 않는데요. 근데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가 흑인인데 이 사람이 이제 남부를 살리기 위해서 생각해 보니까 땅콩을 심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땅콩 재배를 이제 했습니다. 엄청나게 잘 자란대요. 막 쭉쭉 자라고 막. 근데 이제 사람들이 컴플레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뭐 하냐는 거예요. 땅콩으로 밥을 먹을 수도 없고 조금 먹을 수 있지만 금방 막 설사나고 이러잖아요. 사실은 이거 뭐 하냐는 거죠. 컴플레인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가 사병마다 이제 산책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왜 만드셨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음성이 들렸다는 거죠. 조지, 그거 말고 네가 원하는 걸 물어봐라.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제 우리 수련회 때 했던 질문, 하나님 저는 누구입니까? 그랬더니 조지야, 그거 말고 네 마음에 진짜 원하는 걸 나한테 물어봐라. 그래서 뭐라고 물었게요? 하나님, 왜 땅콩 심으라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땅콩 한 움큼을 들고 연구소로 가라. 그래서 이분이 200개 정도 넘는 특허를 만들었대. 그때 땅콩 잼이라는 게 나왔대요. 땅콩 부두약, 땅콩 기름 이런 게 그때 처음 나온 거예요, 여러분. 불필요한 질문은 하나님께서 답을 하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좀 이따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여러분 우리 수련회 때 그거 나눴는데요.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Who am I? 나는 누구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모세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질문 기도 안 해요? 저는 많이 했었거든요 예전에. 하나님 제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답이 없어. 이상하다. 근데 거기 성경에도 뭐라고 그러신 줄 아세요? Who am I? 그랬더니 하나님이 I will be with you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누굽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왜 그러셨을까요? Who am I?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 이러실 수 있어요? 이해 못해.
이해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은 하나님이 답을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준비한 이 아주 멋진 질문에 하나님은 답을 하실 의무가 있다. 세션 엔드네. 하나님은 답을 하실 의무가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답을 하실, 뭔가 보여주실 실용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꽤 많이 우리가 착각하죠. 마지막 이거 솔루션도 하나님이 제공해 주셔야 된다. 막히면 안 된다. 하나님 왜 막힙니까? 그럼 솔루션 답을 딱 던질 하나님의 의무가 있다. 아니에요. 제가 요즘 그 뉴욕에서 오기 전에 한국에서 정말 한 꽤 많은 그 건물을 보고 다녔는데 교회라고 안 되고 그 선교센터 우리 기도 처소를 교회라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막히고 그래서 계속 막히니까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많은 분들이 물어요. 다른 거 나쁜 짓도 하는 것도 아닌데 좋은 거 하는 건데 왜 하나님이 막으실까요? 그러면서 제 얼굴을 이렇게 쳐다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목사님이 믿음이 부족하든지 죄를 졌든지 그런 거 아니겠어요?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저도 보이는 바람에 저도 그러면서 저는 누구를 보냐면 잘 된 사람들. 지난번에 그 수련회 때도 얘기했죠. SY 아카데미 이런데 압구정동에 뭐 큰 1층 쓰는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학원 하시던 분인데 한국에 와서 1층 한 층만 해도 한 3만 불 할 거예요. 거기를 2층, 3층을 불교 신자인 넌 크리스찬이 우리 그 기도 형제 주원자님 알죠? 불교 신자인 넌 크리스찬이 2층, 3층 그냥 쓰라고 6개월 정도면 30만 불입니다. 그냥 30만 불을 준 거예요. 불교 신자가 크리스찬한테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뉴욕에 서울에서 쓰는 복음의 교회도 그 건물주가 그냥 쓰라 그랬대요. 건물주가 바뀌면서 아주 지금도 미니멈 페이만 하고 있습니다. 와, 두리아나, 광야교회 이런 데 다 전부 그러거든요. 근데 나는 왜 안 돼? 자꾸 비교하게 되고 하나님은 내 솔루션에 답을 하셔야 되는데 안 하셔요. 보여주지 않으시네. 그럼 그때부터 뭐 욥의 친구가 됐다가 내가 욥이 됐다가 막 고민하고 비교하게 됐다가 막 이렇게 되죠. 괴로워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안 느껴질 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답이 없으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안 느껴지고 멀어지고 그렇게 되면 그 다음 나타나는 이 치명적인 것이 이거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치명적인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이 떨어지면 우리는 사랑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떨어지게 돼 있어요. 제가 예전에 처음에 이제 밴쿠버 캐나다로 갔을 때 그때 유행하던 드라마 중에 하나가 엑스파일이라고 있었어요. 혹시 아세요? 엑스파일. 엑스파일은 누구를 찾아 나가는 거죠? 외계인 UFO. Unidentified Flying Object죠. 그래갖고 엄청 그 드라마가 막 그거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UFO를 찾아 헤매는데 제가 어떤 글을 거기다 기고를 했는데 UFO는 있다. 제목만 보면 저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죠. UFO는 있다라고 했어요. 이제 거기에 이제 UFO가 다른 의미죠.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했더라? Unidentified가 아니라 unseen 뭐 face 뭐 오리진이라 했나 뭐 하여튼 그런 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그 정의를 먼저 내려야죠. UFO가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왜 안 돼요? 하나님 지구만 만드신 존재가 뭐 있어요? 저기 페가수스 옆에 안드로메다 옆에 뭐 문어 대가리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기서는 이제 아담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죠? 거기 가면 또 문어 대가리 하나 때문에 또 십자가에 또 지셔야 돼. 얘들 때문에 또 여기서 안드로메다 옆에서 그리고 저쪽에 서 페가수스 옆에서 또 이렇게 지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도 아담이 있단 말이죠. 똑같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정말 지구 하나를 위해서 온 우주 별들을 만드셨다는 게 놀랍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여기 해와 달만 있고 별 없어 봐요. 깜깜한데 그것도 엄청난 축복이에요, 우리에게. 근데 이 UFO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은요 엄청난 믿음이 있습니다. 안 보였는데 아니 진짜 있다면 한 번이는 불시착해야지. 아니면 기자회견을 하든지.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뭐 왔다 갔다 안 하는데 이게 또 막의 장난이지만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한 번도 기자회견 없고 한 번도 뭐 전파가 와서 그 외계의 소리를 들어 녹음된 게 없는데 그들은 믿어. 엄청난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게 뭔지 아세요?
우리도 엄청난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근데 우리와 차이가 뭔지 아세요? 그들은요 UFO를 사랑하진 않아. 그냥 있다고만 믿어. 쫓아다녀. 근데 우리는 믿고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믿음의 레벨이 떨어지면 그 다음에 뭐도 떨어져요? 사랑도 떨어져요. 아까 말한 실용주의 신앙, 우리가 다 정해놓고 보여지는 답이 안 나오면 우리는 하나님께 실망을 하고 믿음이 떨어지면서 뭐도 떨어지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됩니다. 이게 엘리야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신 거예요. 엘리야가 우리고 우리가 엘리야야. 이번에 수련회 갔을 때 또 이제 새로운 멀리서 뭐 15시간 차 타고 오신 분들도 있고, 여기 어디야? 비행기 타고 오는 지체들도 있고, 외선자매 여기 있는데 하여튼 또 뭐 5시간 이렇게 차 몰고 오신 분 있죠. 근데 이제 또 이번에 또 깨달은 거는 우리 또 저랑 늘 오랫동안 있었던 우리 7677 또래, 오랫동안 같이 있었던 이 멤버들이 저에게는 참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제가 밥 먹으면서 얘기를 하면서, 아니 이제 농담 삼아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 7677 이렇게 같이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여러분들은 친딸 아니냐. 근데 이제 입양된 딸이 오면 어떻게 하겠어? 입양된 딸을 더 챙기고 그래야 되지 않겠냐. 이 또 7677은 사실은 제가 제 친딸이지만 같이 오래 안 살은, 최근에 이제 집을 가출했다가 들어온 딸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하기도 이런 거죠. 식사는 하셨나? 이렇게 이런 관계거든요. 예?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지나가는 말로 진짜 오래 같이 있었던, 뭐 은주자매 제일 오래 있었죠. 여기 주연자매 같은 선교 갈 때마다 같이 가고, 여기 혜경자매 들어왔나? 하여튼 우리 루나자매 이렇게 다 있죠. 오래된 멤버들이 있으면요, 그냥 좀 제가 솔직히 말해서 이분들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겠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서 하면 믿음이 있으면요, 저는 그게 사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Do you know? 예, 이게 사랑인 거예요. 사랑. 이게 사랑이구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사랑과 함께 같이 가는 거지 절대로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믿음은 있는데 사랑이 없다, 사랑이 있는데 믿음이 없다, 이런 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이 두 가지를 하신다는 것을 이제 결론으로 짓고자 합니다.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엘리야가, 하나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단 다 헐고 주의 백성들 다 죽이고 이랬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래? 그런데 so what? 이렇게 안 하시고요, 내가 너의 뜻에 동의해 줄게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놀랍잖아요. 인격적인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일렀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화나셨어요, 같이.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 알았어. 너 그러면 아람 왕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그리고 북이스라엘 예후라고 있거든, 거기 기름 부어.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여기 하사엘 피하면 예후가 죽일 거고, 예후를 피하면 엘리사가 죽일 거야.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엘리야라면 하나님께 일렀어요. 어려운 것, 원수마귀가 우리 교회를 힘들게 만드는 거 하나님께 일렀더니 그래, 알았어. 너 저기 기도해. 그럼 내가 다 쳐줄게. 그냥 완전히 그냥 머리통 쳐줄게.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엘리야가 기름 붓겠다는 하사엘이나 아람 왕 하사엘이나 북이스라엘 예후를 엘리야가 기름 안 부었어요. 엘리사를 기름 부었다는 얘기도 없어요. 기름 부었겠죠. 그 얘기 뭐냐면요, 그냥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혼자 다 하실 수 있는데 너 네 마음 내가 알고 내 마음 네가 알아. 그래서 나는 네 뜻에 네가 내 뜻에 동의하기 원하고 나는 너와 동역하기를 원해. 너 기도해 줄래? 그럼 내가 함께 할게. 이런 거죠. 실제 기름 붓지 않아도
네가 기름 부은 생각만 해도 난 기름 부은 걸로 인정해 줄게. 실제 엘리사에게 기름 붓고 엘리사가 하사엘에게도 기름도 안 부어요. 그냥 쳐다보면서 나중에 아람 왕이 될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예후에게도 자기가 직접 안 가고 종을 보내서 그래서 기름 붓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한 것도 아니에요. 엘리사가 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와, 엘리야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구나. 네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네 마음이야. 너 화났지? 알았어. 내가 본때를 보여줄게. 그래서 네가 기름 부어. 내가 다 해줄게. 너는 기도해. 내가 동역할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되게 화나셨죠? 화난 일이 없어요? 왜? 베네수엘라 거기 잘 사는 동네였습니다. 거기가. 근데 지금 뭐 사회주의 들어오면서 완전히 뭐 몰락해갖고 170만 배의 그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그런데 여러분 화 안 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엘리야가 돼서 거기서 잃는 거예요. 하나님 저기가 저렇게 됐는데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는 원래는 우리가 실용주의적 신앙으로 하나님 끌어내리지 않고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려오신다는 얘기예요. 너 하나님, 너 기도해. 거기다 기름 부어. 그럼 나도 처분해 줄게. 내가 일해 줄게. 와, 얼마나 놀랍습니까? 놀라운 일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한 가지가 더 있으니까 이제 제가 여기를 마무리할게요.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지막 말이 중요합니다. 저만 남았습니다. 저만 남았습니다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답을 안 해주시면 섭섭함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처음으로 시작했던 시돈 땅에 사르밧 과부가 있었던 그곳 고립으로 다시 들어가요. 자기만 남은 걸로 생각해요. 코런틴이 다시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요즘 좀 바쁘고 힘든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님이 예전에 뇌출혈로 쓰러지신 적이 있어요. 뇌출혈로 수술받기 전에 피곤해서 쓰러지신 적이 있는데, 예전에 어머니가 꽃꽂이 사무실을 하셨거든요. 꽃꽂이 사무실을 하시는데 여러 가지 꽃꽂이 뭐도 해야 되고, 그걸로 뭐 또 아버지 이렇게 도와야 되고, 가정 생계도 도와야 되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근데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내 기억해, 어렸을 때 병원에서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피곤한 여자예요. 근데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피곤한 목사예요. 하나님 저를 아시나요? 하나님, 웬만한 교회가 다 물질화, 종교화, 인본화 된 것 같은데 UPS밖에 안 남은 것 같아. 저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답을 하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하나님 저밖에 안 남았습니다 하면 1번 I will be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Don't worry. 이 말과 두 번째, 하나님 저밖에 안 남았어요. 두 번째는 너 말고 7,000명 더 있어. 와, 어느 게 더 저한테는 위로가 될까요? I will be with you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너 말고 7,000명 더 있어. 너 혼자 아니야. 여기에 저 놀라운 하나님의 또 하나의 섭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교회 엘리야는요, 이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올곧하게 신앙을 지키려는 하나님의 교회 엘리야는 자기 혼자 남은 것처럼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UPS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다고 생각해봐요. 하나님, 이 우리밖에 안 남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어. 이러면요, 우리는 그 다음부터는 교만해집니다. 우리밖에 없어. 이렇게 교만한 엘리야가 되기 시작하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죽어요.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실용주의 신앙을 갖고 있다가 하나님께 뭔가 섭섭해서 하나님께 믿음도 떨어져서 사랑도 떨어져서 다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까지 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사단이 여기까지 가서 결국 하나님에서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조금 사랑에 식을 수, 조금 믿음이 식을 수 있어요. 조금 사랑에 식을 수 있어요. 조금 실용주의 신앙으로 하나님 보여주지 않으면 뭔가 삐질 수 있어요. 그래도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건 교만이에요. 우리 이번에 수련회 가서 삼손 얘기했거든요. 똑같은 교만이잖아요.
삼손이 자기 머리에서 하나님 자기 힘이 나온 줄 알았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니까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예요.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 하나님 저밖에 안 남았습니다. I'll be with you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 말고 7,000명 더 있어. 아, 그렇군요. 하나님,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래야 된다라고. 그래서 하나님 다 이렇게 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게 실용주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바람, 지진, 불로 나타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애석하는 거에 대해 응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에 하나님 보여주셔야 돼요. 전부 실용주의 신앙이에요. 거기에 답을 안 하시면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떨어지면서 결국 사랑도 떨어져요. 사랑도 점점 식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엘리야를 떠나셨더라라는 말이 없습니다. 근데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 저밖에 안 남았어요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 말고 7,000 있어 라고 얘기하시는 것에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더 이상 범죄치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범죄하지 마십시오. UPS 범죄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 잘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저도 생각해요. 여러분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교만하면 안 돼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아직도 수많은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7,000 7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우리 교회가 다 망한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에 흰옷 입은 백성들이 있어요. 순결한 백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눈물로 흘리며 그들이 일어나고 연합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손길 돌보시네의 마지막에 나의 힘과 아닌 나의 능도 아닌 하나님의 신으로 가능합니다. 우리 보여지지 않아도 실용주의적 신앙 아니래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끝까지 이것을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먼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랑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얼굴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안에 살게.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습니다. 주 나를 부르셨네. 그의 영광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 주의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 우리 선포합시다. 오 주의 영광 주 말씀을 향하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이 아닌 오 주의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오 주의 영광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보여주는 것을 쫓아서 신앙으로 여깁니다. 그게 우상이라고 얘기하고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보여주지 않아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만들어 놓은 내 틀 안에서 보도록 하신 그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실용주의 신앙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나게, 그러니까 엘리야는 봐야지 믿었거든요. 역대. 왜냐하면 능력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불을 내렸어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안 보이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잘 아시고요. 세미한 음성으로 대신 말씀하시고, 엘리야가 상상했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은 안 나타나셨어요. 우리가 만들어 40일 작전기도 그 누가 정해놨어요? 우리 우매한 답을 하나님 답을 하셔야 돼요? 누가 정해놨어요? 하나님은 권선징악의 하나님. 그래서 반드시 지금 이 right now 멸하셔야 돼요? 그 누가 결정했어요? 하나님 능력 끌어내릴 수 있어요? 우리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뭐만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이 아닌 하나님의 신으로 가능하느니라. 이걸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혹시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혹시 실용주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실용주의에 빠졌습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 세미한 음성의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보여주는 신앙에 묶여 있었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그렇게 서지 못했던 나의 연약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실용주의 신앙으로 빠져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틀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여기에 응답하셔야 되고, 하나님은 나에게 보복 주셔야 되고, 하나님 보여주셔야 되고, 하나님 말씀하셔야 된다고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내 틀 안에 끌어내렸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이래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신앙이 하나님 아버지 왜곡되고 잘못된 하나님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연약함들 주여 고쳐주시고 바꾸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아버지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세우시옵소서. 하나님 여러분, UFO를 믿는 사람도 믿음이 대단하고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도 믿음이 대단하고요, 교회를 다닌 저와 여러분도 믿음이 대단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그들은 UFO를 사랑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근데 믿음이 떨어지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랑도 떨어집니다. 예수님은요 절대 우리에게 너희가 하나님 믿고 세상 믿어라 안 하셨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세상 사랑하라 하셨어요. 그게 뭘로 떨어지냐면요, 우리가 정해놓은 이 틀 안에 하나님이 답하지 않으시고 나의 실용주의 신앙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면 실망하면서 믿음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도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엘리야는 하나의 교회예요. 하나님께 삐졌어요. 자기 뜻대로 안 됐다고 삐져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섭섭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떠나셨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떨어졌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다시 한번 고쳐주실 것이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로 다시 불러주실 거예요. 엘리야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 what are you doing here가 아니라, 큰 소리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경환아, 윤기야, 은별아, 경현아, 너 여기 뭐하니? 일로 와, 내 품으로 와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야 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그렇게 고백하고 나갑시다. 그렇게 살지 못했던 나의 모든 연약함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믿음이 떨어져도, 신뢰가 섭섭함이 밀려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하오니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자 한번 기도하고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갑니다.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고백하기는 주의 종이 되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견고하게 주의 주신 은혜 앞에 서는 주의 종이 되도록 주여 붙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사랑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이 있다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까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비록 내 믿음이 약해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것 때문에 내 믿음이 연약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UFO를 믿는 자들과 다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여 하나님, 제 안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마음을 다시 한번 공급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이 연약한 마음으로 고백한 것들 하나님이 들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우매한 질문에 답하실 아무런 이유가 없고, 우리의 불필요한 얘기에 하나님 응답하실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말한 것, 하나님 저 원수가 다 제단을 헐고
하나님 주의 제사장을 죽였습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도 같이 동조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도했던 거에 하나님이 동조해 주십니다. 너희가 기름 부어 그럼 내가 역사할게. 그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 한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는 왜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같이 동역하실까? 우리 같이 무지랭이 같고 지푸라기 같은 우리를 왜 하나님은 혼자 다 하실 수 있는데 왜 동역하실까? 그게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해할 수 없어요. 천국 가면 물어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이 무지랭이 같은 자들을 여정에 이곳에 부르셔서 우리가도 목 아프라 외친 그 선교적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시고 그럼 내가 역사할게, 너희는 기도해라고 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 축복을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됩니다. 주여 하나님, 너에게 엘리야의 주신 능력을 10배나 감절이도록 하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지치고 힘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역사가 그곳마다 일어나게 주여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한번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갑시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인도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원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며 하나님 우리 부족한 우리와 하나님 동역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 하나님의 귀한 역사에 동참하는 하나님 께서 삼으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그렇게 이끄시고 오늘도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왜 하나님이 우리와 기도하여 동역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맡기신 사명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도 진노하시며 하나님도 우리에게 기름 부으라고 말씀하시며 그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일을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만 남았습니다. 때로는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요, 때로는 우리가 어쩌면 그런 교만에 빠질지도 모릅니다. 이미 우리밖에 없는 것 같고 다 물질화되고 다 인본화되고 다 종교화된 것 같은데,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안아지고요,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 교회를 내가 세워두었어. 사방을 둘러봐라, 흰옷 입은 거룩한 백성들이 있어 라고 우리에게, 도리어 그게 우리의 위안이 되고요, 교만하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뉴욕 땅에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저 한반도에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무너져가는 저 유럽 땅에도 있습니다. 남미 땅에도 있고 중동 땅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포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교회들을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교회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도우셔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교회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들이여 일어날지어다. 주의 교회들이여 일어날지어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의의 교회들이여 일어날지어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나라를 이루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라를 이루시옵소서. 그 거룩한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교회가 무릎 꿇지 않고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일을 주심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영원한 나라 주님 통치하시는 만물을 새롭게 하네. 찬송과 영광 존귀 능력 세세토록. 우리 두 손을 높여 들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합시다. 영원한 나라, 영원한 나라 주님 통치하시네. 만물을 새롭게 하네. 만물을 새롭게 하네. 찬송과 영광 존귀 능력 찬송과 영광 존귀 능력 세세토록 주 Thy will be done. Thy will be done. Thy will be done here on earth as in heaven. Thy will be done. Thy will be done Here on earth. here on earth as in heaven. 영원한 나라. 영원한 나라 주님 통치하시네. 만물을 새롭게 하네. 찬송과 존귀 찬송과 영광 존귀 능력 세세토록 주께 있네. 주께 있네. 주께 있네. 주께 있네. 주께 있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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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엘리야라는 교회를 하나님 세우셔서 참 여러 가지로 겪게 하셨습니다. 고립과 고갈과 고독과 고통 가운데. 그러나 다시 고립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나님께서는 너만 있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며 주님 보이지 않는 7천 의인들을 함께 동역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저희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We are not alone. 주님 하나님의 교회 어셈블리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숨겨두신 교회들, 순결한 교회들을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게 이 마지막 때 거룩한 네트워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